지난 3월 22일 월요일 새벽에 도착을 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무사히 잘 마치고 난 뒤에 첫 주일을 제가 새사랑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2주간이 참 지루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곧바로 책 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책들을 몇 권 가지고 와서 2주간 동안 책을 읽는데 얼마나 참 그 즐거운 시간을 제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2주간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새사랑교회 간다고 하는 기쁨이 저를 더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전과 달리 이 강단에 초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 이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3월 초에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3월부터 예정되었던 모든 스케줄이 다 연기 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됐고 줌 미팅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우리 인디안 노회, 다코다 노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것이 총회 가는 총대로, 거기는 목사 1명, 장로 1명이 가는데 목사 총대로 제가 총대로 가는 비대면 줌으로 총회까지 했어요. 노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회의들도 우리 인디안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과 이 스마트폰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줌 미팅을 못하고 전화로 음성으로만 하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제가 노회 정치부 위원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참여하고요. 근데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거죠. 낯선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작년에 시작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들은 얘기입니다. 숫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참석하는 숫자를. 그래서 각 교회들이 65세 이상은 집에 계시라고. 제가 65세가 지난 지가 언젠데 교회 갈 수가 없죠. 저를 신학을 가르치신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산 것 같다. 지나치게 인간 중심으로 상업주의에 빠져서 무한 경쟁의 살벌한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보면서 주보를 보니까 환경, 생태, 평화의 얘기가 주보에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태를 미리 대비나 하듯이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의 교회. 이 일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은 오셨고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새사랑교회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 이 기간은 중간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에피데믹입니다. 에피데믹은 어디서 이 감염병이 터졌을 때의 초기 상황을 에피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번져가지고 2 대륙 이상에서 창궐을 하게 되면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약해지기도 하고, 요즘 우리 그 인플루엔자나 뭐 독감 같은 것식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엔데믹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루빨리 엔데믹이 돼서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아가는 그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back to normal이 아니라 new normal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new normal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생소한 거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온 세상에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것은 선진국, 후진국의 구별이 없어요. 세계 여론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발빠르게 움직여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하는, 감사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준비가 사실 됐죠. 한국은 몇 번의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인데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이죠. 주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이후의 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은 바로 뉴 노멀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새로운 시작. 출애굽 백성들은 바로 이 뉴 노멀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겪었어요. 출애굽 50일 되던 날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하고 계약의 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백성 삼으셨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동기는 히브리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여러 번 사양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게 된 것이에요. 이건 전혀 새로운 길이고 출애굽의 길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길은 자신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다르죠? 중요한 것은 출애굽 백성들이 이전의 것을 되돌아보거나 그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백투 노멀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맞이한 힘든 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 그 오합지주를 데리고 나와서 생고생을 하는 거죠.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맡기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선 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절망에 빠졌어요. 40일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율법을 받고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투 노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는데 너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금송아지 사건. 뭡니까? 바로 백투 노멀의 상징이죠. 이전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미 계약은 끝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전의 것을 생각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탄식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짐을 벗겨달라고. 모세가 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 전에 14절에서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함께 갈게.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야 돼.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있죠? 요나서에도 동일한 스토리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어 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선포하라고. 근데 요나는 싫었어요. 왜? 니느웨니까.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 잘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서 그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갔지만 요나는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하고 저는 못합니다. 그 원수들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 얘기죠. 하나님 끝까지 잡아오시잖아요. 사흘간을 해야 되는 일을 하루에 그냥 슉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비밀이죠, 사실은. 모세가 탄식하고 호소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밀고 땡기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밀당이라고 하나요?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예, 정말 고집스러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 조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목을 제가 얼굴은 보지 못한다고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두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너무 전율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지났을 때 우리를 바위 틈에 두고 두 손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으로 덮으면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랬다가 지나가시고 난 뒤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러나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항상 그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 두 손을 덮으셨어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암흑이에요. 암흑. 두 손으로 덮으셨으니까 암흑입니다. 암흑은 바로 고통을 얘기하고 재난을 얘기하고 정말 환난을 얘기하는 상징으로 암흑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왜 어두우냐고, 왜 고통스러우냐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얘기하지만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암흑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 바로 이때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덮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손 들면 붙잡히는 하나님의 손. 이거지요.
우리가 솟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엎드리고 기도하고 손들어서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이 순간이 바로 가장 가까울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보지 못해도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거죠. 등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지나고 난 뒤에 아 그렇구나. 그때 바로 그 순간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때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 그때였구나 하고 우리가 나중에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당하는 일인데, 전 세계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난리는 무서워도 몰난리는 무섭지 않다고. 독난리는 혼자 당하는 난리는 무서워도 함께 모두 당하는 것은 무섭지 않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지만은 요점은 하나죠.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가장 가까울 때라고.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서 아 그때 주님의 등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2021년에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 몇 달 지났는데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힘들 때나 언제든지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언제 끝나냐고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들 되게? 네. 한 걸음이 중요해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비폭력 운동으로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섰던 간디가, 그분도 이 평화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평생을 넣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폭력 무장을 배웠죠. 근데 그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마지막에 뭐예요?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시오. 거대한 영국 세력과 싸우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무엇으로 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는 바라보고 있는 그 이상이 있었어요. 평화를 향한 이상. 오늘 우리 힘 가지고는 힘들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씩 간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서는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였지만 영어 찬송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do not ask to see the distant scene. 저 멀리 있는 거 내가 그냥 바로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one step enough for me. 오늘은 한 걸음이면 족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둘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 새사랑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해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느낄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